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낯설음과 익숙함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 말미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낯설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반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세상의 상식과 통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같지는 않습니다. 통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좀 낯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세상에서 서름도 당하고 또 소외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면은 낯설음을 통해서 서름을 당해도 우리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나도 주님께 익숙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주님도 우리를 익숙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낯설어한다. 나도 주님이 굉장히 낯설다. 그러면 문제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 만날 그때 내가 주님이 너무 익숙하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도 그런 익숙함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극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속성이 뭐냐, 그리고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로는 법을 어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을 번역을 해보면 무법,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혼돈의 상태, 이거를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무법,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과 그 이후 중간기 시대에 많은 문헌들이 있었고 또 그때 나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 무법이라고 하는 말, 아노미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과 연결이 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무법, 아노미아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무법한 자, 불법의 사람,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 멸망하는 자, 곧 사탄이거든요. 그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을 꼭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가 곧 불법이다,
또 이 불법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항상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속성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규정을 할 때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세, 이거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은 마귀와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봉독한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불법과 마귀를 거의 대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요한 서신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장으로 된 서신이 나오는데 유다서죠, 유다서. 그 유다서에 보면은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과 죄의 본질,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거는 거의 일맥상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최초의 타락 사건을 보면은 마귀가 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랬을까?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마귀는 거의 속성상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에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결국은 그 무리가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동체에 많은 그런 문제를 지금 일으켰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교리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성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입니다. 요걸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고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정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교파가 달라고 달아도. 근데 아무리 비슷해도 예수님의 이 양성을 부정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그냥 그림자처럼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었지, 그거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실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당시에 그 헬라 사상의 기본 뿌리가 뭐냐면은 영과 육을 자꾸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 영은 아주 선한 것, 육은 더럽고 부정한 것. 근데 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이 어떻게 부정하고 더럽고 이 추악한 육체를 입어서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당시에 통용되는 이 헬라 사상과 이원론, 이 생각의 기반을 깔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영적인 그 존재가 더러운 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 부정해서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양성을 인정을 안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구원, 그 다음에 삶의 영역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러겠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육으로 행한 것은 영적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영육에 대한 분리 사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물과 기름처럼 섞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행하는 일이 내 영적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육체적인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윤리적인 타락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인정을 해줘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영과 육이 구별이 되고 영적인 구원만 있고 육적인 행위는 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교리로 설정을 해버리면 죄를 짓고도 당당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말씀 자체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문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짓지 않는다. 죄 짓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뭐가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확실히 받았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리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수록 내가 하는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죄 지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야.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거든. 그럼 뭐라고요? 내가 지은 죄, 행위는 죄가
아니야.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 말씀 이해 못해요?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요한 1서의 구원의 논리가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이게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등식이 성립돼 버리면 말이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고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담임 목사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요한일서에 전제되어 있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이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영적인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이제 경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검증은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네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영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과 교통하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 그분으로부터 하면 영적인 능력은 반드시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걸 분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영적인 능력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은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인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양성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적인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침착하게 약간 의심을 하면서 그 사람의 드러나는 삶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이 어떠한가?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믿고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가정은 깨어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못하. 교회 안에서도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막 영적인 뭘 한다고 하는데 이 삶을 보면 관계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이렇게 미혹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양성,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 모든 영적인 거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별을 하면서 교제도 하고 영향도 받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성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결코 영적인 것 따로, 육적인 것 따로가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이 영육이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육적인 것과 상관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내 신앙이 파손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왜곡된 신앙의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를 일삼는 겁니다. 정죄. 여러분 사람이 정죄를 당하잖아요.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묶여버린 것처럼. 이 묶여버리는 게 정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와버리면 내가 묶어져 버리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전형적 죄의 속성입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 이름의 뜻이 분리하는 자, 자꾸 분리시키죠. 또 참소하는 자. 욥기를 보세요. 이 마귀가 틈만 나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하고 분리시키고 자꾸 튕겨져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거의 유튜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막 별의별 것이 다 뜨잖아요. 연관 검색어로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막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데 정확한 어떤 팩트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뭐 어떤 목사님 아니면 어떤 교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정죄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내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럴 정도면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채널을 이렇게 그런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마치 세상이 막 큰일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세상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 막 두려운 마음이 한편으로 막 엄습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죄를 일삼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가 되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처럼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묶어버리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막 정죄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막 일삼는다는 것은요, 신앙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뭐 이렇게 투쟁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구별을 하시라 이 말이죠. 먼저 성경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먼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정죄를 당하면서 정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죄는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아무리 들이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성경 몇 구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끼워 맞춘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판단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죄인인 줄 압니다. 죄로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뭐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고. 8절에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오늘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공작입니다. 공작. 마귀의 이 공작, 뭐 공작 정치 그런 말 하잖아요. 공작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 뭐예요? 정죄입니다. 정죄하는 것.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우리 안에 정죄의식을 계속 심어주어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영적인 포로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깨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모순이 빠지게 되지만 이 말씀은 그래서 5절 말씀을 전제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오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아까 살펴봤더니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증거가 뭐냐?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였어요? 자백한다 그랬죠. 죄 없다 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거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증거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공작을 깨부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깨버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죄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죄의 세력과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노출되고 무너지고 넘어졌어도 절대로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그거 깨려고 왔기 때문에. 마귀는 그 공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정죄해서 얽어매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의 공작을 깨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정죄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마귀 사탄의 공작, 이 죄의 세력의 정죄, 이거를 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생각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무너질 때가 있을 때, 죄는 바로 마귀는 내게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묶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죄의 포로로 끌어서 이제 사망의 길로, 그래요. 내가 마치 심판자처럼 막 그런 바리새인처럼 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수백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너무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있는 줄 모르고 이 사람은 70, 80평생을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죄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우리는 죄 짓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의 무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둠의 권세들, 내가 비록 연약하게 무너졌어도 이것을 정죄의 포로로 삼아서 나를 죄로 질질 끌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아, 나는 절대로 너한테 정죄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회개의 무기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 공작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멸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금 드러나는 입술이 정죄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입술입니까? 긍휼의 입술입니까?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 내 모습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리고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은 긍휼의 모습으로 더 치우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회개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정죄하는 입술, 마치 자기가 심판자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죄의 실체를 알고 마귀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자유함과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의탁하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